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설교를 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이사야서와 비슷하다 하여서 작은 이사야서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미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미가는 무엇보다 장차 다가올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질 메시아의 임재와 메시아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말이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이지요. 또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일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요, 열방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것이죠. 또한 이 말일에 이제 메시아가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날이 되면 전쟁이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쟁기로, 창을 낫으로 바꾸어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없겠다, 전쟁을 그치겠다 라고 말합니다.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열방의 침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예루살렘 안에 메시아가 나타나심으로, 메시아가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는 도대체 언제쯤 살았던 사람일까요? 미가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유다 여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이 있을 시절에, 그들이 재위할 시절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담은 BC 747년부터 731년, 그리고 아하스는 BC 731년부터 716년, 히스기야는 715년부터 687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잡으면 이 미가 선지자의 활동했던 시기는 총 60년, 전체로 보면 60년 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요담 왕 말년부터 시작해서 약 한 45년 정도, 이때 미가 선지자는 활동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활동했던, 포로기 이전에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는 1절 후반부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곧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 우리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이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서 중첩되는 왕들이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미가와 이사야, 호세아는, 이 세 명의 선지자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주로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사야는 남유다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 모두의 공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미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회복하게 해주심, 이것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 메시지로 나눠서, 세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장부터 2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심판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신 것이라. 아멘. 1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보아야 할 두 단어는요, 첫 번째는 들을지어다 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증거하시되 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좀 어미에 좀 가 있어요. 좀 뒤편으로 있지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들을지어다 샤마라는 이 단어는요 맨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명령형인 것입니다. 야, 말 잘 들으라 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시작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마는요 명령형인과 동시에 또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우리가 어떤 명령이나 이런 규칙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규칙을 들어도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샤마라는 단어는 그런 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 귀로만 듣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샤마의 뜻입니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경책,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단어가 무엇이랬죠? 증거하시되.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했다는 뜻이고, 죄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공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이미 주신 많은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왔고 들어왔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기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곧 우상 숭배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크게 보면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이 말씀, 이 언약법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다 그 법을 어기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족속의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에서 지금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남유다의 이 수도인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전인 이곳에서 또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내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요, 우리 법정 용어로 볼 때 증인 들어보셨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볼 때 나는 마치 증인과 같은 자다, 너희들 분명히 이렇게 행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숭배가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신상을 가지고 지금 절하고 엎드리는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서 이미 떠났고 말이죠, 아예 이방 민족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그들 눈에 좋음으로 또 분명한 것으로 잘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무엇합니까? 당장 옆에 있는 큰 나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정치적인 행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고, 또 국익을 위한 행동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그들은 받아 계속해서 입으로 외우고 또 그것을 구전하여서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입술의 고백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바로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그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증인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인간 편에서, 우리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쯤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예,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인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자꾸만 허락하시고 있을 뿐인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한다 이럴 때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신앙적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가끔 우리 예전에 신앙의 선배님들이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한테 무슨 일인 큰 죄가 있어서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했죠. 반드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100% 맞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는 매우 우리가 배울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쯤 곧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너희들은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 이것을 너희들은 들어야 한다.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에 합당한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항상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해줄 때에 여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건재했습니다. 물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형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미가는 무엇합니까?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높이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무엇합니까? 우상 숭배를 그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서 떠나라 라고 경고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 3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내가 또 이러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야곱의 두령들, 이스라엘 족속의 지리자들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움 받은 자들입니다. 결국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그만한 위치가 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공의를 알고 있다면 그 공의를 그들의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그 살을 먹고 뼈를 다지는 행동을 합니다. 시기는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지금 지도자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삭슬 받고 제사를 집례한 것입니다. 사실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장 몫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삭슬 구했다는 거죠. 그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판결을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뇌물을 받고 심지어 돈을 받고 점을 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이 전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그런 모습이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지도자의 타락이며 이것이 이스라엘 심판받는 그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납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권세는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있다, 그러면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권세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위로부터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세가 천년만년 갈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줬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자신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이 권세, 지위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돌아보고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뇌물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점을 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타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이 정하는 하나의 정책, 또 그들이 정하는 그런 국가적인 방향,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도자들의 타락은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중세시대를 기억하시죠? 중세시대 때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주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지 않고 잠시 머무는 곳이 있는데, 그 연옥에 가는데, 그 연옥에서 지금 이곳에 있는 이 현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연옥에 있던 그 영혼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고 중세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돈 100만 원만 투자할 수 있으면 면접을 살 수 있대요.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예, 빚을 내서라도 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이거 진리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랬는데 이거 사면 우리 아버지 영혼이 저기 중간기착지에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올라간대요, 천국으로. 안 살 자식이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월은 하도 수상해서, 그죠? 하수상해서 한 1%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자녀라면 다 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시대 때 일어났던 면죄부 판매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 영향 아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었어요. 온통 정말 진리를 빙자한 다른 자신의 사심을 채우는 것들만 가득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회로 모인다 하시죠? 당회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당회를 인정 못해? 예,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고신, 합동, 통합, 이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장로 정치라는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란 달라요. 성결과도 달라요. 예.
우리는 당에 인정 못해요. 그러시면 죄송합니다.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제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회로 모이는 장로님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바른 결정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님 이번 올 한 해를 또 이번 달을 다음 달을 하나님 또 교회의 이런 부분을 결정해 갈 때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결정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공으로 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들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 사단은 항상 이슈를 목사와 장로 또는 권사를 이슈화시킵니까? 이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 인터넷에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대부분의 직분들은 목사, 장로, 장립집사 아니면 혹 권사. 서립사람이 잘 안 나와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받는 이 마지막 이유는요, 미가 선지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들도 중첩해서 활동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한 시대에 한 지도자 또는 한 선지자만을 선택하여 보내십니다. 그런데 긴급할 때는 여러 명의 선지자를 함께 보내십니다. 바로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그러했어요. 앞서 생각했던 것처럼 미가도 또 이사야도 호세아도 있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우리가 아는 그 역사의 흐름으로 본다면 망해가고 있는 그런 시절이에요. 지금 그들이 빨리 이제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킬 그런 전조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도 보내시고 또 이사야도 보내시고 또 호세아도 보내시고 그래서 세 명이나 그 동시대에 함께 활동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한 목소리로 전하게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BC 722년. 이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남유다는 완전히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한 140년 뒤에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채널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자꾸만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드십니까? 혹은 강단에서 흘러나온 메시지가 그러합니까? 우리가 이동 중에 듣는 극동방송이나 CBS나 CTS 같은 그런 방송 설교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흘러나옵니까? 전혀 다른 그런 지역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어제 들었던 그제 들었던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가 들려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지금 말씀에서 떨어졌는지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가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은혜로운 것은 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과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죠. 말일에 이르러는 4장 1절이 말합니다. 말일에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날에는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많은 열방들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전쟁을 그치게 될 것이며 또한 포로로 끌려갔던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로되었던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4장의 내용이 바로 작은 이사야서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후반부에서는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관심 두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인지하는 순간 얼른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셨더라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여전히 그 나라가 지금까지 영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지 않으셨죠.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신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들이 죄 앞에 머무를 때에 계속 돌아오는 그 메시지 앞에서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심판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절에, 지금 이 상황에, 우리의 과정 속에서 이런 형편 속에 말씀이 들려집니까?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 아닙니다. 여러분, 얼른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또 돌이키지 않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늦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구나 하고 또 넘어갈 수도 있고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심판거리를 계속 쌓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그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붙들어야 할 존재, 우리가 온통 의지해야 할 존재, 우리가 평생토록 바라봐야 할 존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도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회복은요 철저하게 다 심판받고 나서 회복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당하고 완전히 없는 나라처럼 망하고 난 뒤에야 그들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그 고백도로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돌이켜야 합니다. 다른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돌이킬 타이밍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실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금 세워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올바르게 정돈하게 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가 실패의 자리, 죄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만 더 힘을 일으켜서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를 바라보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주를 찾고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